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방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인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이 땅을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5번 시편 27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6장 찬송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길어도 안전한 곳 복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리지에 주의 영원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로.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여호와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삶을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챙겼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마주하는 가족과 친질 사이에 사랑과 화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이들이 먼저 섬김과 본을 보임으로 가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녹아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미래를 바르게 끌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명절의 풍성함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손길이 다 그들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묶였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며 예배가 끝난 후에 삶까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감사해서 매주마다 또 이번 주는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또 은혜 받을까 늘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한 것을 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기대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오늘은 또 금년에는 또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또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항상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그 기대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는 광경입니다. 한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까운 곳에서 지금 현재 유숙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흘을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계속 2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나 여기 보면은 계속 말씀해 보면은 그 뒤를 따르면서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4절에 나와요. 그래서 따르는데 바짝 따르지 말고 2000 규빗을 떠나서 따르라고 말씀해요. 따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야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는데 그 사이를 2000 규빗쯤 띄워서 따르라는 거죠. 약 900m 정도 됩니다. 자, 그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바라보게 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 후에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해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서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기대하시길 바라요.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든든히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은 주일학교가 10명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3명이 드리고 있어요. 3명이 드리고. 우리 학생이가 20명 이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현실은 6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른들이 청장년이 17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데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서 예배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며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학생의 걱정이 큰 걱정. 왜냐하면 4월 달에 우리 학생이 교환 그 반산의 부여 반산교 풋볼 게임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명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뿐이에요. 걱정뿐이야. 그래서 도율아 도와줄 거지? 도율이가 학생에 참석해서 풋볼 선수로 좀 한번 뛰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6명, 7명은 돼야 뭐 시합을 할 거 아니에요. 축구는 11명이 된다고 하지만 2명이란 말이에요. 2명을 가지고는 반산계 6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4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4월 달까지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대합니다.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 평안의 든들이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따라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대를 품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가정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살고 계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이 곤경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모습이죠. 현대 요즘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차갑습니다. 냉소적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합니다. 감동이나 감격이나 울림이 없어요. 모든 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세상에서 아무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만큼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은 겁니다. 어떤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딱딱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체념을 하고 살아가요. 이걸 가리켜서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해요. 운명론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 체념하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죠. 다 쓸데없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는 거죠.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요즘은 부흥이 안 되는 시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부들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새벽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날 저녁 오후 예배도 안 돼요. 딱 11시 예배 딱 한 번만 딱 드린다고 해요. 그런 교회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이 안 모이니까. 더 이상 기대 없기 때문에 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운명론을 우리가 빠져 사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삶. 우리는 운명론을 극복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셉,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요셉은 운명론에 살지 않았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을 꿨어요.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꿈을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오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꿈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요셉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어도 절대로 체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념하면서 종만의 살이를 했다면은 요셉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내 유구를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돌보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겠다고 맹세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들은 요셉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이제 바로와 싸워서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위구를 가지고 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현재 앞에서 그 요셉의 부탁을 약속을 들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요셉의 부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떠나간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애굽을 떠났던 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요셉의 부탁과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바로 히브리인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리 노예 생활했지만 거기에 체념하지 않았어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대대로 요셉의 이야기를 그들 후손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아마 보여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들은 언젠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를 여러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기대라는 것은 소원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 소망하는 겁니다. 기대라는 것은 바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것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라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너희의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더 나은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켜요.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1절 여기 보면은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는 성결하라고 말씀해요. 성결을 준비시켜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집안에서 쓸 때 여러분 이게 먼저 쓰기 전에 확인합니다. 깨끗한지.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기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라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라내리라. 그러니까 죄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라내라 그런 거예요. 과거의 죄, 과거의 수치 잘라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일이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잖아.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지금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양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인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마취제도 없었던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잘라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수치를 모두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결의 의미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준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과거의 수치를 잘라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 우리가 잘라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떨쳐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냉수적인 마음, 여러분 차가운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냉수적인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빨 한번 보여주세요. 부드럽게, 나 부드럽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기대에 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이 6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결국은 떠나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전 것을 떠나 보냄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거룩한 기대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시편 86편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시편 98편 1절도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성경에서 기이한 일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을 건너온 곳에 대해서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 찬양하는 노래.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자,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기이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언급하는 기이한 일은 바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예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난주 말씀드린 라합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감춰주고 보호하면서 그 정탐꾼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라합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라합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곧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한번 보세요. 계속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10명이 예배 드리느라 기대합니다. 우리 학생도 20명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해요. 우리 어른들도 170명 모여서 나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그는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자, 8절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13절도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순간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된다는 겁니다. 곧 요단강이 지금 갈라지고 요단강 그 길이 나고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 세미나 이렇게 강사로 나갔을 때 목사님들에게 전도 비법 또 성도들의 전도 비법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결혼 않고 아기를 낳는 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도 해요. 하나님 나 임신하게 해달라고. 막 임신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막 생각해요. 임신한 거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런다고 애가 생겨요. 내가 간단하게 알려줘요. 결혼하십시오. 그럼 임신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학생회 또 주일학교 교회 우리 교회 표고대로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소원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교회가 저절로 주일학교가 10명 예배드리고 학생회가 20명 예배드리고 어른들이 170명 예배드릴 수 있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영혼을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모셔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를 드렸다. 또 한 분을 모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는데 방법은 없어요.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이 정말 아기를 갖고 싶으면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나가서 만날 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의 첫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첫걸음을 떼을 때 요단강이 갈라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선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것뿐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종 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탕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감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앉으나 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우리 대전 한빛교회와 또 함께 동행하는 교회들과 함께 50일 동안 우리 기도학교 기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에는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 같이 함께 특별히 작정해서 한번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설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손찬희 집사님, 우리 정현 성도님 자녀 결혼식이 이렇게 토요일 날 낮 12시에 서울 강남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꽃꽂이 섬김은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박문석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고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는 경험을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일초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또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곳곳 점검을 드리고 차량 감사원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드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새나 앞 병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